예수님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 놓인 나를 방치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즐겨봤던 애니메이션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피구왕 통키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구왕 통키. 놀랍게도 저 만화 캐릭터들은 초등학교 6학년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대동초등학교 6학년 주인공 통키는 피구 왕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성장 과정을 보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초등학교 6학년들이 얼마나 강한 슛들을 날리는지 몰라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번개 슛, 도끼 슛,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려운 선수들을 통키는 만납니다. 그 가운데에서 좌절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는 통키는 좌절하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늘 그래요. 이 만화를 보면 한 가지 딱 그림을 떠올려요. 음성을 떠올립니다. 누구냐면 아빠의 음성을 떠올립니다. 이 통키의 아빠는 전설적인 피구 선수였는데 피구하다 죽습니다. 피구하다 그런 농담들 있잖아요. 선 밟아서 죽었다. 예, 그 아빠가 이렇게 아빠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 보면은 통키야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럼 그 아빠의 말 한마디에 통키가 힘을 얻고 그의 필살기 불꽃슛을 날리면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 만화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전형적인 소년 만화의 흐름입니다. 뭐 제가 한 애니메이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보셨던 뭐 어릴 때 봤던 만화들을 보면 늘 고난이 찾아오죠, 주인공에게. 뻔한 내용이지만 이 장면을 작가가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성장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완결, 만화의 완결을 보면 처음에 나왔던 어떤 빌런이라고 하죠. 악당이나 어떤 악역들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그러니까 만화 작가들은 우리에게 어린 시절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요.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만화에서 나오는 진리가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 나를 방치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느낌과 함께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순간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며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논지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있던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운 광란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배불리 먹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인물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추앙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러,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남잖아요. 이 제자들을 다음 사역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폭풍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떠나 바다를 걷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폭풍우가 찾아온 것이었죠. 이 폭풍우가 찾아온 장소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있던 곳은 갈릴리 호수 판복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이 호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네 호수가 아닙니다. 예. 최대 수심이 뭐 40 몇 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뭐 53km, 지름이 53km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호수입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로 갈릴리 호수 쳐보시면 그냥 바다예요, 바다. 이 바다와 같은 호수를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너가고 있는 중간에 한 8km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 학자들은 추측을 하더라고요. 추정을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호수의 한복판 안에서 폭풍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처음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대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신 사건이 있어요. 제자들은 한 번 폭풍우를 경험은 한 거예요. 지나갈겠지.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신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폭풍우 앞에서 결국 꺾이게 됩니다. 두 가지 요인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요, 바람의 저항이었어요. 이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자꾸 역방향으로 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를 젓고 가려고 해도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해서 진전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기는데 해도 제자리인 거예요. 예전에 한번 리프팅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현장 체험 같은 걸로 해서 한탄강 리프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 선배와 함께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스 중에 하나가 다이빙을 하는, 이렇게 돌 암석 위에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명조끼 입고 다들 신나게 막 점프 뛰고, 고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그 남고의 그 도전적인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한 형이 거기서 신나게 떨어지고 나서 헤엄을 치는데 앞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이 너무나 세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막 놀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해가지고는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그 형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무리 내가 그 수영 잘하는 형이었는데 가려고 해도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이 하다가 앞으로 가지질 않으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확 몰려왔다라는 거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앞으로 가지 않는 망망대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그들을 폭풍우 앞에서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요인은 바로 폭풍우가 장시간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한 시각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부터 6시는 가장 깜깜한 시간이죠. 생각해 보세요. 폭풍우를 우리 폭우가 쏟아지는 거 1시간만 경험해도 우와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시간 동안 경험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진전 없는 노력 그리고 장시간 지속되는 이 폭풍우 앞에서 이들은 피로감이 쌓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던 고난도 누적이 되면 피로해집니다. 버틸 힘이 사라지면서 점점 소망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고난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다.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의 원어 바사니조는 괴롭힘을 당하다, 고문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이 폭풍우는 마치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괴롭히는 고문과 같을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지금 제자들은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처음에는 감당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폭풍우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진전도 되지 않고 어떻게 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장시간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 우리 역시도 폭풍우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제자들은 이 상황 앞에서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퍼붓는 비와 바람 앞에 육체적으로 마비가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폭풍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 육체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 노를 저을 힘도 의지도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감정의 마비도 찾아왔을 거예요. 더 좋은 배를 타고 왔으면 좋았을 걸. 이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배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을 걸. 이런 후회의 감정들도 올라왔을 것이고, 이런 곳으로 가라고 재촉하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셨는가? 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뿐인데 왜 폭풍우가 찾아오는 건가?
이 순간에 이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저 역시도 그런 감정을 느꼈던 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나오기 이틀 전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아 사경증이 온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고개가 이렇게 좀 근육이 한쪽이 발달이 되지 않은, 그렇지, 발달되지 않은 대로 태어난 것 같다. 치료가 필요하다. 근데 그 순간에 저희 부부에게 오만 가지 감정이 확 휘몰아쳤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아이 태어났을 때 사경증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원인이 뭐였냐면 아이가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였거든요. 얘가 안 움직인 건데 괜히 이제 저희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후회 감정들도 들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요?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확 휘몰아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정신 차리고 당시 조리원에서 전화를 했던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진정하고 기도하면서 잘 치료하도록 하자. 찾아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잘하면 되지. 걱정하지 말자. 잘 치료받고 금방 나아졌습니다. 워낙 초기에 발견해서 금방 나아졌습니다. 그거 사경증 있으면 애가 뒤뚱뒤뚱 뭐 성장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너무 잘 뛰어다닙니다. 저 역시도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확 왔을 때 감정도 믿음도 마비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그 순간 앞에 감정의 끈, 믿음의 끈을 확 놔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믿음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 폭풍우는요 참 재밌어요. 인생에 폭풍우가 오면 아이러니하게도 현실 감각이 우리의 현실 감각을 이 폭풍우가 깨웁니다. 처해진 상황을,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지극히 현실적으로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현실적으로 잘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마비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현실을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믿음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냥 분석과 판단의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믿음이 마비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적용을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말씀을 통해 본 주님의 일하심을 내 현상하게 대입하지 않는 상황에 그들이 빠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일말의 가능성조차 그냥 내가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제한한 겁니다. 이 폭풍우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올 리가 없어. 예수님은 이 상황에 등장하지 않아. 왜? 예수님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신학자 울리치 루스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돕기 위해 개입하시는 성경적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폭풍우의 순간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믿음이 마비되니까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풍을 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읽어가실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제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어낸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암초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암초를 보면서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암초를 제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자초하게 될 겁니다.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이 암초를 제거하게 해주세요.
점점 암초에 가까이 가는데 배는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암초가 제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퍼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암초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암초가 제거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을 높여서 암초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현실이 보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상황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 성경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선포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지금 완전히 믿음이 마비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이 고난을 잠잠케 하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참 재밌어요. 고통 속에 괴로워하면서 혼란에 빠진 제자들이요, 단번에 평온하게 되는데 그 평온은 무엇이었냐면 폭풍우가 잠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폭풍우에 빠진 자들이 찾아야 될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듣기에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폭풍우에 낙당한 자, 넘어진 자, 무기력한 자, 믿음이 마비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면 혼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 듣는 자리를 기피합니다. 왠지 책망할 것 같고, 기도하는 자리 가면은 막 그럴 것 같고,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적용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 인생의 폭풍우 속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먼저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야. 너무 큰 위로 아닙니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최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막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폭풍우 한가운데 놓인 분들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겁니다. 많이 지치시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마비된 제자들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폭풍우 속에서 내 믿음이 마비됐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학교가 지난 주일부터 해서 어린이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늘 제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그런 기미들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이 막 보이고 막 그러면서 지지난주부터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회 끝나고 나서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할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28절 베드로가요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폭풍우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나섭니다. 나를 명하사 주님의 말씀 따르면 나도 이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라였습니다.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폭풍우 앞에서 너희들이 할 것은 두려워하고 소리칠 것이 아니야.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야. 오라. 이 폭풍우라는 고난은요, 베드로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 말씀 따르면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긴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과정으로 그가 바뀐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 바로 넘어졌습니다.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봤습니다. 바람에 한눈 팔립니다. 바람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람이라는 현실과 주님이라는 믿음을 분리해서 본 거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폭풍 가운데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가야지 도전하면서 그래 주님과 함께 걸어갈 거야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폭풍 가운데에서 내가 넘어질지라도 혼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건지실 거니까. 그래서 바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 폭풍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베드로는 알게 된 겁니다. 한 차례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풍우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이 소리를 누군가 들을 것이다라는 기대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제가 존경하는 저희 은사님이신 배효한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온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도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은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든 기도해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사랑의 주님, 내가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음성을,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혼란스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31절입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니? 책망받을 거 생각하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행동하신 걸 봐야 돼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부르짖는 자의 그 음성에 예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넘어진 자의 그 소리를 주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손 내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죠.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폭풍우는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난에 관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비된 믿음이 회복되면요, 폭풍우의 순간은
주님과 함께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폭풍우와 같다, 망망대해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고, 이 개선되지 않는 이 몸부림이 1년, 2년, 어떤 분들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10년, 20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기력해 계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폭풍우와 같은 고난의 순간을 겪고 있는데 도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는, 이 고난에 관통하는 그런 도전 해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인한 괴로움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가시는데, 즉시 응답하여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외침, 주님을 부르짖는 그 외침 속에 반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23절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셨겠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이들에게 폭풍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 폭풍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의 순간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중보하며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26절,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게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순간 이동을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풍파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을 예수님도 친히 같이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제자들의 분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이 고난의 순간, 이 폭풍의 순간 이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걸어오셨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폭풍우 속에 있는 나를 방치하고 계시지 않구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폭풍우 가운데 혹시 놓여져 계십니까? 마비된 믿음으로 여러분 그 폭풍우를 지금 건너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좀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믿음이 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되 그 현실에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 베드로의 부르짖음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